Welcome to 청년 목사 TV. 자, 여러분 드디어 2과 용어 해설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과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사역적 현상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를 해설한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 없는 거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제시되는데 그 용례나 현상을 잘 모르는 것들, 혹은 성경에 직접 언급은 되지 않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들, 특별히 이제 영적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이미지인데, 성령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특별하게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불은 뭐냐?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도 성령이고 불도 성령인데 왜 성령과 불을 나눠서 얘기하는가? 그거는 성령님이지만 이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역사의 측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것과 임재하시는 측면이 다르거든요. 물론 같은 성령님이지만 성령님이 인격을 갖고 우리를 내주하고 인도하시지만 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재의 방식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거를 구분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성령님의 임재 방식 중 한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앞에서 성령과 불로 때 성령님은 성령님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의 불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죠?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때론 불처럼, 때론 기름 부으심처럼, 때론 생수처럼, 때론 바람처럼 임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님의 임재 방식을 표현하지만 그 역할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불, 기름 부으심, 생수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성령님의 이미지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은 여러분 불 받아라. 그 불을 받아보신 분들은 뭔지 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성령님의 불을 못 받은 분들은 불 받아라 그러면 이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무슨 불이냐? 성령님을 어떻게 불 받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근데 이걸 성령의 불을 받아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이 불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는 성령님의 임재 방식의 한 측면이에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보면 그분 앞에 보좌에 강이 흐르는데 그 불이 불처럼 흐른다고 했어요. 불이 강처럼 그 옆에서 나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불로 이게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도 어떤 천사들은 불로 감싸져 있고, 그것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거룩의 측면이 하나님의 불이라는 속성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리시키고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그죠? 불이 임하여서 악한 것들을 심판하고, 그죠? 이 불의 능력은 거룩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성도로 하여금 깊이 회개할 수 있게 하고 악한 영을 축사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불을 받아보고 불로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불을 받고 이 불이 있어야 역류가 안 되거든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축사 사역을 할 때도 내가 여기서 어떤 사람을 축사했다, 축사사역했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내가 거기에 공격을 받아요. 우린 그 역류를 당한다 한단 말이에요. 더러운 거를 던지려고 버린다 할 때 그 더러운 게 내 손에 묻잖아요. 여기 씻는단 말이에요. 근데 불의 능력이 강하면요, 이 역류가 덜 당해요. 역류가 안 당하거나. 그래서 축사를 할 때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축사하죠. 그죠? 물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의 그런 프레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로 살아갔을 때 있는 모든 것이 사실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에요. 내가 나타나는 불의 능력, 이것도 사실 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란 말이죠. 왜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사할 때도 이 불의 능력이 강해야 불의 능력을 통해서 축사가 강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사역 이후에도 내가 묶이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영적인 사역 하시는 분들 특히, 그리고 영적인 사역, 모든 사역이 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역이죠. 말씀 선포나 이 모든 것들, 상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 그 사역 가운데서 다 우리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근데 내가 불의 능력을 갖추고 이 내가 공격받은 것들을 풀어내지 않으면요, 그 공격받은 것이 이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나서 공허함이 찾아와요. 왜냐면 공격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공허함이 찾아와서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게 되고, 더 나쁜 경우에는 음란이나 이런 것들로 빠지게 되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
불의 능력 가운데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리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사역은 하지만 계속 내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또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물론 치유도 우리가 신유의 은사나 이런 것들도 말씀의 능력과 선포, 믿음의 은사로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지만 불의 능력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질병 가운데서 원수들이 같이 틈타거든요. 이 고통의 영이나 이 배후의 영들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의 능력이 같이 임하면 축사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깊은 회개도 가능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불의 능력이 없으면 깊은 회개도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회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근데 불로서 이 묶임을 풀어내지 않으면요, 이 깊은 회개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불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많은 교회가 이 불의 임재를 상실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 임재, 거룩의 임재 가운데 계시며 그 보좌는 불로 뒤덮여 있다. 다니엘서 7장 10절의 말씀처럼, 그죠? 그분의 어떤 별명 중에 하나예요. 불은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예수님이 실제로 뭐 불을 던지러 온 게 아니죠. 성령의 불을 얘기한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불이 임하잖아요. 불에 갈라진 혀같이 성령님이 임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오바댜서 1장 18절에서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이것은 성령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불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불과 함께 시작되었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의 교회, 그러니까 저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 모든 우리의 교회들은 성령의 불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 이 불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옛날에, 지금 우리 이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 어른분들, 막 한월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막 대한수도원, 막 이런 데 다니셨던 분들은 불을 받은 경험들이 있어요. 막 갑자기 막 불이 막 임하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막 몸이 더워지고, 그죠? 그러면서 막 축사가 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용례미 현상을 볼 텐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육체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뜨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차갑게 느끼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찌릿찌릿해요. 팅글링, 영어로 팅글링, 찌릿찌릿, 전기처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압력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나 모두 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느낌이나 현상이 영적인 수준과 비례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느낌과 현상에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다. 아멘, 할렐루야. 중요한 건 믿음으로 불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사모합니다. 그럼 이게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불을 받아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의 목적은 뭐냐?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능력을 나타내고, 뭐, 능력을 뽐내고,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거룩이고, 그 거룩의 능력 가운데서 사역하면서 영혼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는 것이 불의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의 깊이와 영적인 직임과 섬김의 정도에 따라 불의 능력이 비례해요. 그죠? 우리가 이게 막 불이 타오르는데,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요? 땔감이 필요해요. 그 나무는 뭘 얘기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많이 치는 사람들마다 십자가의 그 영적 직임, 섬김의 정도에 따라서 불의 능력이 비례한다. 회개의 깊이와, 그죠? 우리의 관심은 불의 능력 자체가 아니라 거룩한 삶과 십자가의 삶이에요. 성령님의 불은 인격이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내가 나 불 받았어!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존중함으로 모셔드리고 환영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의 능력을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 특별히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거룩을 위하여서. 그렇게 이 불은 요 정도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기름 부으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